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맞죠? 아까 30분 20장 24절 20장 맞습니다. 20장입니다. 20장 23절에서 27절까지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기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오늘 사도 바울은 어쩌면 마지막에 절박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딴전을 폈겠습니까? 딴 생각을 했겠습니까? 딴 데를 맞겠습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정확히 사도 바울을 보고 아멘 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 때 진짜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소명은요 콜링입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다 부르셨으니까 여기 왔죠. 그런데 이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모든 것에 다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듯이 다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멘하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아멘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멘을 안 해요?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안 듣습니다. 이 영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이 처절한 말씀이죠.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있다고 다 성령이 다 하고 예언자들이 성경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로마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고 갇혀서 이제 감옥 가서 이제 그 죽게 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각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따라합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그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잖아요. 저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잠깐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육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체보다 더 영원히 더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유한한 이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영혼을 가늠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믿고 따라갈 수도 없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목숨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기쁨을 알고 진짜 구원을 받았고 했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바로 내 옆에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가 죽어가는데 그걸 놔두겠습니까? 맛을 못 보면 몰라요. 하다못해 우리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집을 발견하면 내가 제일 가장 가깝고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그걸로 데려갑니다. 왜요?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선 선전하죠. 거기 가니까 그게 되게 맛있어. 여태까지 못 먹어봤던 맛이야. 전하게 됩니다. 근데 맛을 봤어야 맛을 알죠. 본인도 생명을 모르고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마치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얘기하는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맨 처음에 불러서 소명입니다. 컬링. 불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신 것, 구원을 베푸신 것은 콜링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절박하고 아주 급박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혼이 얼마나 급박한지 모릅니다. 영의 세계는요 지금도 전쟁 중이라니까요. 우리 잠깐 하면 이 말씀 못 듣습니다. 교회도 못 나오지만 교회 나와서도 말씀을 못 듣습니다. 왜요? 그거 들으면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를 합니다. 아주 죽기를 하고 방해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교회 나와서도 설교자의 눈도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봅니다. 왜요? 빛이 나니까.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쫓겨나가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꾸 우리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래요 그냥. 근데 분명히 영적인 거 보면 어둠의 존재가 있다니까요. 빛이 와서 몰아냈다니까요.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여러분 아멘하면 그게 양식이 된다니까요.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진짜 깨달아지면 아멘 해야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먹는 것입니다. 참 답답해요. 왜 그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와서 그 집중하지 못할까?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안 먹는 거나 똑같아요. 끼적끼적 먹고 무슨 맛을 보겠습니까? 전에 좀 있었던 좀 큰 교회 그 지휘자가 이런 얘기해서 맞는 말이에요. 이 찬양대가 많이 안 모여도 여러 명 모이면 합창할 것이고 3명만 모이면 트리오로 중창할 것이고 2명만 모이면 이중창할 것이고 나 하나만 있으면 나 혼자라도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할 거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한번 서보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려고 나왔습니다. 음식을 많이 차려 어머니가 음식을 많이 차렸을 때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효도예요. 그죠? 솔직히 인간적으로 참담합니다. 저. 뭐하러 여기 나와 있을까? 풍성한 잔치가 있는데도 왜 안 먹고 저러고 있을까? 그리고 그냥 그 음식 먹어도 되고 안 먹는 것을 안 먹으면 죽어요. 기아 상태가 돼, 탈수가 된다니까요. 영생술은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고 내 속에서 영원히 생명이 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면요 예배 최선에서 최고의 예배를 만드실 것입니다. 저는 암만 안 들어도 저 하나라도요 늘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인데도 예의도 참 바릅니다. 제가 윗사람입니다. 근데 오면 안 쳐다봐요. 숙이 무슨 딴짓을 해요.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은 앞에 가서 거기서 핸드폰 하거나 딴 거 본다면 진짜 그거는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왜 그러죠? 전 압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지 못한 영의 조종을 받습니다. 내 영보다 내 힘이 없기 때문에 내 영보다 더 큰 영의 조종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아무 데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집중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나를 현혹시키고 유혹시켜요. 진짜 그 뜻은 뭔지 아세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어둠이 쫓아켜서니까 그 어둠의 세력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속습니다. 전 단 한 사람에도 제자 삼고 싶습니다. 물론 나온 분들 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담합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영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영의 세계가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저도.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때 못 참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렇게 되면 그 결과는 뻔한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뻔하다니까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진짜 가슴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지금도 아멘 안 하세요. 버릇이 됐어요. 이럴 때 진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겁니다.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시간입니다. 네.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애들은 다 잘 먹지만 특히 우리 하임은요 참 옆에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음식을 해주는 거에 참 기뻐요. 잘 먹어주니까. 그런데 차려놓고 열심히 차려놨는데 끼짝끼짝하고 아주 또 어떤 사람은 차려놔도 먹고 짜다 뭐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려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그냥 그 사람의 노력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면 음식이지만 그 음식이 뭐예요? 꼭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기아 상태로 돼서 탈수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고 꼭 먹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받으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영광 중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영광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바로 드렸을 때 그 영광의 힘이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그 일을 마치려는 건 내가 생명조차 기억 못을 여기지 않는다. 18절 보니까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는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집 앞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꺼리낌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래요. 전파하고 난 다음에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거두겠습니까? 그리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시라 우리가 씨는 뿌렸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라게 하신 것은 물과 햇빛과 그 공기와 흙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씨를 안 뿌리잖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씨도 안 뿌리는데요. 씨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먼저 여러분 속에 말씀의 씨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내 주위에서 뿌리죠. 내 가장 가까운 데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목사님 우리에게 내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사명이요 미션이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이 사명은 각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바랍시다. 무슨 일이든지 이유가 있다. 좀 우스갯소리로 그 강펀치 누구였었죠? 타이슨이 얘기하고 있어요. 처맞기 전에는 누구나 계획이 있다. 물론 무식한 소리지만 다들 계획도 있고 다들 있지만요. 하나님은 그 안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놓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요즘에 아주 의외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 전도사님 계신데 그분이 어디 강사로 집회로 가는데 너무 늦었대요. 한 2-3시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2시간이 지나도 도착을 안 하더래요. 도착할 때 됐는데. 그래서 앞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주행이더래요.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집회도 못 쳤고. 이거 왜 이럴까? 옆에 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옆에 사람한테 야 말을 걸어라. 말을 걸어라. 도대체 지금 내가 지금 급해 죽고 이렇게 뭐랄까 낭패를 했는데 무슨 옆에 젊은 애한테 무슨 말을 걸어요? 말을 걸어라.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을 걸래요. 홍풍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엄마가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우리 엄마 자살한 것도 말리지 못하시고 하나님 왜 이럴까? 그런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심으로 지금 어쩌면 죽으러 가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혼자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좀 나한테 말 좀 걸어보세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나한테 말 좀 걸어보세요. 그럼 내가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그 전도사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 걸래. 이 사람한테는 응답입니다. 아, 우리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 이러고 온 것도 이유가 있구나. 난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건 맞겠구나. 그날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환경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큰일이 생겼어요. 뇌 뭐라 그러죠? 그걸? 뇌경색으로 우리 권사님이 쓰러졌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좀 지나면 알 것입니다. 뇌경색으로 입이 돌아가고 말을 어려고 팔이 종근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월요일날 퇴원하래요. 그렇게 허용하셨지만 왜 이유가 있었겠죠? 우리 모릅니다.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나도 그 자리에 가게 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그냥 놔두면 안 되거든요. 또 옆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형제자매다, 그죠? 그들을 하나님이 참 사랑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에 들어 죽게 됐어요. 하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와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산다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틀이나 안 가셔요. 그럼 왜 안 가시냐? 죽겠습니다 했더니 하신 말씀이 기도하십니다. 나사로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래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냥 바로 가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틀이나 머물고 가니까 어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내가 살리겠다 말씀하시니까 벌써 나흘이나 돼서 시체 썩는 냄새 납니다. 썩은 내가 난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는 살리라. 아 그래 죽어서 부활할 거 저 믿습니다. 말이다가 얘기해요. 부활할 걸 믿습니다. 부활할 걸 압니다. 아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믿나이다. 그전에 아나이다. 말하다가 믿습니다. 가서 살리셔요. 그런 과정들을 다 보면요. 하나님이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요. 우리 말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지금 당장에 어려운 일 이것이 왜요? 다 보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하다고, 이 유한한 이 생명보다는 영원한 것이, 대단한 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좀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네네 그러고 아주 자기를 낮추고 막 이런 게 겸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만은 뭐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제일 잘났다고 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입니다. 늘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나는 어떻게 돼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가 아니라 그 비교를 알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높으심을 안다면, 내가 인정하다면 어떻게? 나의 낮음을 또 인정합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또 목숨과 그 영혼을 구별하는 것이 또 거룩입니다. 거룩과 겸손,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를 통해서 또 만들어 가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유익한 거 다 전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할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이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전에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할 일 다 했다 그 얘기 안 해요. 내가 생명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보면 그
33장 보시면 1절에서 2절까지 파수꾼이 나옵니다. 파수꾼은 뭐합니까? 멀리서 뭐가 오는 것을 경비하다가 보다가 어떤 적군이나 오면 그것을 나팔을 불어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파수꾼을 보냈다니까요. 특히 저는 파수꾼을 보냈다니까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근데 저만이 안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보냈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고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돼요? 멸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이 나만 믿으래요. 그러면 되게 독선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스스로 독자, 선할 선점자.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야 나한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 진짜 친아버지야. 왜 가짜 아버지, 세상 아버지를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호소하신다니까요. 자꾸 우리 애가 자꾸 아주 못된 사람한테 그걸 아버지라고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예열되면, 아유, 그럴 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에는 사망에 이르는 약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부귀영화는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약이 팍 들어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들어서 계속 죽어갑니다. 자신이 모르게 독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숨기고 따라가지 마. 거기 거 먹지 마. 이게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생명을 주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잘났다가 아니라, 나만 제일이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의 아버지는 나뿐이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애들은. 이 파수꾼. 그리고 그 다음에 경고를 했어요. 파수꾼이 그 불자르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군대에서도요, 전쟁에서 저도 용서가 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근데 경계에서 지면 건 사형이에요. 경계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 속에 경계가 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인지 모르겠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니네들 지금같이 이렇게 살면,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니네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수르, 이스라엘을 그냥 맨날 침공해서 부시고 침략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거길 가서 해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기 싫습니다. 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것들이 천국 가든 나도 안 갈래.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어떤 형제는 얼마나 서로 사이가 나빴으면 진누나한테 저게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거기 안 간다. 아주 무지한 소리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싫었습니다. 저들은 완전히 멸망당해야 되고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인데 왜 저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 싫었고, 두 번째는 거기 힘이 세기는 가서 전하다가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딴 데로 도망가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반대쪽에 다시스 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또 배를 풍랑일으켜서 그 안에서 그걸 빠뜨리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랑 똑같죠. 딱 토해냈는데 뭐야 돼요?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요, 그 정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해야죠. 지금같이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결박과 모든 것이 온다 그래도
당연 너희 앞에 죽음이 온다 해도 이 죽음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왜? 그 영원한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몰랐어요. 선지자는 자가 몰랐어요.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모릅니다. 사람 생각에 이게. 나쁜 놈들은 그냥 죽어야지 왜 나쁜 놈한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켜? 저것들이 천국 가면 난 진짜 그 천국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그 3일 동안을 3일 밤낮을 다 돌아도 그 성을 못 들어오는데 딱 반나절 돌았어요. 한나절. 돌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좀 회개 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면 여러분들 멸망해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 뒤에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어슬렁슬렁해서 듣든지 말든지 하랬으니까 문과에서 할 수 없이 왔으니까 안 들으면 하나님은 니네 멸망하는데 니네 회개치 않으면 니네 죽는데 마음속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만큼 전하고 올라가고 산 위에 올라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멸망시키나 그 구경하려고 거기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안 들었으면 하는 말로 했는데요. 그걸 들었습니다. 왕에게 얘기해서 왕부터 백성부터 관리서부터 다 모든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고 다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건 진짜 회개거든요. 그런 악독하고 그런 사람들도 우리 생각엔 저건 안 되지. 니누에 그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냐? 들었어요. 나중에 유대인들 때 야단칠 때 그 니누에 사람들을 봐라. 그 한마디에 구원이 베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진짜 안 들었으면 하고 계속 얘기했던 것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돼. 아우 저게 어떻게 전해? 씨만 뿌리라고요. 씨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씨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명시하는데 우리 씨만 뿌리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매까지 맺게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성령이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주를 시인하지 못하고 우리 구원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데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왜 주셨어요? 나를 만드시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는 그걸 만드시지만 외적으로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으로 강한 마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자신 있는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성령을 왜 주셨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나를 위해서 또 하나 뭐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집사님에게 제가 말했죠. 우리 사명하면 어떤 큰 일, 그죠? 미션이라니까 아주 큰 일. 어디 가서 봉사하고, 어디 가서 선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잘 알으셔야 돼요. 사명은 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사명입니다. 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내겠습니다. 3달란트 받은 자는 3달란트 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1달란트 남겨야죠.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괜히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묻어졌습니다. 여러분한테 받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1달란트 같이 밖에 나가 뭐예요? 슬픔과 이를감이 있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사명은요,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옆에 사람에게 전했습니까? 근데
전하는 것을, 이 복음을, 예수 믿음 구원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이 마태복음 보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발에 밝혀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우리는 세상과 빛과 소금으로 이유가 됐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 많다 크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밖에 나서 나라를 흔드는, 아주 크게 선교하거나 크게 헌신하는 그것도 있지만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바로 옆에 분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달란트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넘겨야 돼요. 사명 크게 받았다고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또 그만큼 하게 만드시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의 지금 사명은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한테 내가 사명입니다. 내 남편한테 내가 사명입니다. 내가 생각나는 사람, 그 사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봤더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산에 불이 켜져 있는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느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우리의 그 복음의 빛은요, 안 나타날 수 없어요. 아무 가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빛은 이 말이 뭐죠? 이렇게 대박 같은 거. 그래서 감춰낼 수 없잖아요. 빛을. 그죠? 또 감춰지지도 않고. 16절에 따릅시다. 사람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면 참 희한하게 많아요. 그 열왕기사나 열왕기,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패역한 왕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하는 건 5왕밖에 없어요. 그 하나도 반이가 4명 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왕 중에 다 전왕의 말대로 패역해져서 산당을 짓고 바알신을 섬기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스라엘 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라니까요. 지금도 잠깐 믿음에 있는 것 같아서도 이 수행모들 왔다가 놓으면 도로 환원되듯이 도로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은 어쩌면 세상으로 더한 방문하게 해서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어저께 잠깐 TV를 보니까 마귀인가? 지옥에서 온 판사? 잠깐 보니까 와우, 아직 그래픽 대단히 막 마귀가 나와서 막 지옥에서 마귀들이 지옥의 왕이에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지옥의 왕은 마귀, 천국의 왕은 하나님. 아주 지옥의 마귀 왕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들어와갖고 이 박신혜한테 들어와서 판사한테 들어와갖고 아주 별짓을 다 하고 아주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흉측하게 빨도 못해요. 그래서 앞에 보다 이런 거구나 하고 돌렸는데 가슴 아픈 게 있어요. 박신혜는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봉사와 선행, 또 전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참 좋아했어, 아름다웠어요. 그 사람이 그 대본을 안 봤을까요? 그게 할 수 없이 한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갈 데가 없어서 그 드라마의 그 주연이라고 거기 나와서 마귀 앞잡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한인수라는 분 계시죠? 그분은 장로예요. 근데 중으로 참, 대사로 참 많이 나왔어요. 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연기 하지 말아야죠, 그런 건. 그러면 나쁜 연기 없으면 못한다고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에요. 왜 세상을 그렇게 험악하고 나쁘게 만든 것이 그 드라마고 영화인데 왜 거기에 편승해서 그 앞잡이가 되냐고요. 여태까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헌신하고 그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한순간에 다 끝나고 없어졌어요. 저거는 회개가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 회개가 안 됩니다. 저거. 왜요? 한번 비침을 보고 다시 타락한 자는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 박신이라는 그 사람을 제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은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악역을 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왜 아름다움으로 가는 것도 모자라는데 우리 하나님 섬기고 따라가면서 아름답게 섬기면서 다른 것도 모자라는데 힘든데 왜 악한 것을 하냐고. 그냥 막 뿔나고 막 하고 막 그냥 눈이 막 눈가리만 하고 왜 그런 것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김고은 파묘인가? 거기서 아주 무당으로 나왔죠. 그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감독도 웃기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기 집사라고 얘기한대요. 그런 영화를 만들면서. 근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교회 집사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런 연기, 무당, 이런 귀신 연기하는 거 좀 어떻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 생각 안 했대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그 무당을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해볼까. 그것 때문에 고심했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박수칩니다. 진짜 연기자다. 자기 믿는 종교까지도 뿌리치고 그 연기를 위해서 아주 헌신했다. 이렇게 세상 사람은 박수칩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박수칠 일입니까? 하지 말았어야죠. 그 결과를 그냥 몰라서 그래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있으면 아까 말대로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우리가 영원한 세상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맛을 봤다면, 우리 믿음으로 안다면, 지금 당장 그 연기자의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빈곤해지고 가난해지고 또 욕을 먹더라도 지금 뭐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죽음하고 우리 인생의 죽음하고 영원한 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겸손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거룩한 자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오늘 이 사명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한 어떤 큰 사건, 그런 큰 사명뿐만 아니라 현재 아까 말한 대로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참 아까 이스라엘 왕이 얘기했죠.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바사와 페르시아와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아다사스다 왕을 통해서 완전히 건축부가 다 하게 만들었어요. 이방인 왕을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이 생긴 금신상, 느부갓 왕이 생긴 그 금신상에다 절을 안 해야하므로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 용광로 속으로 들어갑니다. 용광로에 들어갔더라도 절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믿음이죠.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들어갔더니 왕이 애들 참 아까워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밀던 병사가 다 타 죽었어요. 그렇게 불이 왕성한데. 넷이 춤을 춰요. 한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나왔을 때 머리카락 하나도 안 거슬렸어요. 누가 낯을 모르는 자세요? 그것을 보고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대단하시다. 얘들의 하나님을 다들 경배할지어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대요.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왕비예요. 그랬을 때 그 하만이란 그때 그 총리 대신 있는데 그 하만이 하이마 누구죠? 그 삼촌이? 모드리게는 다들 굽신다고 인사를 하는데 모드리게는 벌써서 아주 성문 앞에서 인사를 안 해요. 너한테 절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저게 어디냐면 유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다 죽게 왕에게 말을 이렇게 해갖고 아주 법령을 만들었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드리게가 예술 왕비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왕비 얘기죠. 왕 앞에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예요. 왕비는. 그리고 왕 앞에 그냥 먼저 나가면 죽게 됩니다. 그 왕의 법령이 칙령이에요. 왕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왕에게 알려라. 그때 그 말입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이때가 아니겠느냐.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어떤 이때? 구원의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죽기 각오하고 하다가 합니다. 그러면 사흘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해 주세요. 다들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가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이 죽음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은 더한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죽으면 죽으려 나갔을 때 그 바로 전에 뭐라는 자세요? 모드리게가 네가 만약 안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구원하실 거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너를 이때를 쓰시려고 너를 거기 놓으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를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딱 나온 에스더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왕비가 했었지. 눈이 뿅 가게 만듭니다. 이리 와요. 원하면 내가 나라 반이라도 줄게요. 그 잔치를 베풀어 갖고 거기서 하만을 데려 높은 장대에 앉고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이랬을까? 따라합시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하나님이 거기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한테 미움받고 팔려갔다가 거기서 그 가정 총무가 다 잘하다가 또 모함을 받아갖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 있던 떡 많던 관원과 술 같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다음에 또 그 애굽 왕의 그 꿈을 또 해석해 주므로 총리 대신이 되고 다 이유가 있었죠. 근데 그 이유를 어떻게 해서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거기서 충실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귀한 집안에 아주 귀하게 최고로 이쁘게 컸잖아요. 채석을 입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어디로 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낙담합니다. 근데 안 해요. 하나님의 준 꿈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나를 높이실 거다 하는 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했습니다. 그 역경을 다 거기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도 감옥도 제일 그 안에서 감옥 중에서 높은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있는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환경입니다. 왜 이 자리를 주셨을까?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매일매일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은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통은 만사 형통, 막 배도 부르고 건강하고 막 자식도 잘 되고 이걸 만사 형통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상이 뭐예요? 영원한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전하면요, 그 피를 그 사람이 그냥 지옥 가잖아요. 그 피를 나한테 찾습니다. 이건 또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복도 되고 권리도 되지만 또 의무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어. 안 믿고 지옥 가요. 그거는 난 전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지옥 간 겁니다. 근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우리에게 뭐예요? 그 피에 대해서 물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집을 사람들한테 데려가듯이 우리 생명과 이 기쁨을 맛봤잖아요. 이 영원한 것을 맛봤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르고 우리 알잖아요.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것을 전하는 최선의 삶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가장 착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 구원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사랑장의 그 사랑은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온유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에 행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겐 크든 작든 뭐든지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보면 그 맛집을 함께 데리고 사랑하는 자를 먼저 데려가듯이 우리에게 이 속에서 하늘의 맛을 본 우리의 그 심성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닫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사람도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사람 우리 영이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갈 길 닫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한
거룩하신 아버지,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자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증인되는 그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나에게서 가까운 곳에서 그 지금 처한 그곳에 제일 가까운 곳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지혜 있게 하시고 말씀에 지식 있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하게 하시는 걸 하나님께 믿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우리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린 걸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또한 그래서 감사해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11조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복음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